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는 것은 믿고 모르는 것은 순종하라. 출애굽기 11번째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이 성숙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와 같습니다. 또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 예수님은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은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도 나도 언제나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야만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라만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출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나 내가 성곽을 구분지려하고 옳으냐 틀리냐의 이 잣대를 자기가 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은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도 항상 범할 수 있는 그런 이 실수죠. 자, 그러나 같은 말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망하면서 아까 했던 말이죠. 주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할 나는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은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자기 딸에게 아주 굉장히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개 같은 너희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양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그런 의미의 말씀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수많은 그 사람 군중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여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자기를 병들고 버림받아야 할 그런 스스로 낮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딸아, 내 믿음이 됐다. 가라.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그런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그냥 한 번에 쑥쑥 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장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도 신앙도 변하려면 성장통이 있고 아이들도 크려면 멀쩡한 아들이 끙끙 앓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모두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는 모든 재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다는 게 그것이 고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데서는요, 이 영의 역사는요 깨달아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비, 어떤 힘든, 어떤 갈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어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며 확실하게 믿는 것. 왜냐? 우리는 모르면은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믿다가 그렇게 이상한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 아론이 바로왕에게 말씀을 전해도 왕강에게 거절하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가 안강에게 거절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전하게 했을까?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요, 헛수고가, 예를 들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했던 말을 어떤 때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이 거슬리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보면 깨달아지고 또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누구란 걸 알아지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들이 막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여호와라는 건 알았지만은 어떤 신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과정을 통해서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란 걸 알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자,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짖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라.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 설명이죠.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그 시편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인데, 다윗은 그러죠. 하나님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할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요,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한다면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때 우리가 알아지느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이상한 채널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아질수록 여러분 정확히 의지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상한 믿음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재앙은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인데, 나일강이란 나일강이란 것은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왕은요, 나일강이 자기들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재물의 원천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도요. 오늘날 이집트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인구는 1억 한 70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이 넘는 이집트 인구의 97%가량이 지금도 나일강 유역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지도사로 보면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런데도 나일강 주변에만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나일강 물이 애굽 사람의 젖줄이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외 모든 이집트 땅은요, 메마른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이집트 사람 97%가 나일강 유역을 거기에서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집트의 모든 부요, 모든 번성 이런 것들이 나일강에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제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 나일강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 범람, 홍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이 범람한 홍수로 말미암아 강물이 이 범람하면은 토사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땅을 이렇게 경제 정리를 했다가 하더라도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옛날부터 이집트는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소수의 부족끼리로 살 때 이집트는 세계 최초로 중앙 집권 체제로 살았다,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여기서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오랜 고대 시대부터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어떤 권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파라오라고 하면요, 우리말로는 바로지만은 성경은 파라오라고 하는데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집트 사람에게는 나일강이라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강물이 나일강이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거.
자,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 바로왕이 이집트 사람의 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일강의 모든 게 근본이야. 하나님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재력의 근원이 뿌리라는 이것을 말할까. 요즘은 다르게 말하는데 크게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하나는 신본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고 한쪽은 인생 위주로 살고. 그리고 또 하나에서 덧붙일 말은 인본주의 하부 개념 중에 하나라면은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란 게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요, 재물인 돈이 모든 것이 근본이라고 믿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죠.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18장 거기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인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이 뭐냐의 문제로 지금 이 싸우는 것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근본이냐 나일강의 근본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근본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피로써 지금 심판해버리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신앙의 출발이란 뭐가 근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 뭐가 근본이냐. 이런 말이 있죠.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오늘날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러냐? 제가 가끔 했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재물은 필요이지 근본은 아니더라는 거. 왜 그러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면은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여기서 소출이라는 것은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많아졌다는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재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는 그런 우리 친척이 있었습니다. 뭐 그 앞에 집 앞에 온 들녘이 그 어른 것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모내기나 동네 사람 일을 하러 가면은 보통 그 모내기나 이 별을 빌 때는요, 항상 쌀밥을 해줘서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그 지긋지긋한 보리밥, 그걸 퍼준 것을 기억을 했는데, 그렇게 아끼던 그 많은 재물이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날 그날 저녁에 아버지 시체를 뛰어넘어가면서 큰아들 작은아들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이라는 거. 그래서 물론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돈이라면은 신앙도 윤리도 도덕도
없고 오직 돈만 된다면은 사람들은 죽인다든지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뭐 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나일강.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돈이란 재물은 반복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분명한 것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과 오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돈이 아무리 우리 집에 쌓여 있어도 우리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란 결국 보여지는 필요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셨으니 그런 말이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섬길 것이라는 것은요 원문에는 에베라고 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너뛰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란 뭐가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는 무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들었으면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부분적이라도. 그러면 아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그걸 믿는 거죠. 내가 배워서 아는 거, 믿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가나 혼인자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반복한다면은 믿는 것의 동의어가 뭐냐 한다면 영접하는 거죠. 영접이란 거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말하는데 뭐로 영접하고 환영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간도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서 출근할 때 성령님을 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뿐 아니라 날마다 하시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자리에 잠시 앉았을 때도 우리가 일어날 때 내가 살아있구나. 왜냐? 잠자다가 죽은 사람이 요즘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고 말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지만은 그분은 우리처럼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우리들 인생 가운데 전혀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어렵기만 그런 게 있습니다. 몰라. 자,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실 때 내가 완전히 깨닫고 알고 아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내게도요 어떨 땐 내가 아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을 내게 말씀 주시면은요 이것이 뭔가 뭘 보여주시도 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에는 반드시 그럴 때는요 명령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명령.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나의 수준보다 높은 걸 말씀하시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공감되지를 못하죠. 전혀 생뚱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큰 것을 주시고 허락하실 때는 먼저 명령하신다는 거.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보아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만을 마음의 줄을 긋지 말고 이해가 안 되지만 저것은 내게 하나님께 명령하시구나 하면은 마음속에 여러분 그 줄을 딱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언제나 명령에 필요한 것이 뭐냐? 명령에는 이게 있습니다. 아까는 믿음인데 명령이 필요한 건 우리가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명령에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순종해드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한복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했는데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손발 씻는 물통에다가 물을 부으라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칭찬하지, 신랑을 불러다가.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이에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그런 짤막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배워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에라도 어떤 환상으로 올 때 나보고 순종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여러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의 원인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일강의 근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하면 나일강의 근본 아니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건.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오늘 좀 요약을 하면서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요, 밤새도록 반드시 10시간 몇 시간 그렇게요 누워서 자질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잠잤다고 그러지만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잠을 자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럼 왜 움직이냐? 아무리 건강한데 몇 시간을 가만 누워 자면은요 우리 몸에서 단번에 염증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보면은요 이 등창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그 아는 분이 사고로 다쳐가지고 가만두었더니 등창이 생겨가지고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큰 사고로 놓여있으면 간호원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곁에서 계속 공굴려 주죠. 등창이 못 생기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아주 굉장히 아파본 적도 있고 이빨이 지금 아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나와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청 가운데 반복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이상한 어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를 바라만 보아도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도 주만 바라볼 줄은 찬양이 있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마음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은요 영적인 축복의 회복도 그렇고 모든 영적인 회복도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꿈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지만 이건 마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시험이 들어도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을 배웠지만은요 특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야 하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들의 근심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자기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의 의미지만은 출애굽기 2장 23절, 자 거기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그러한 역사의 시작이 뭐냐? 항상 우리의 바라봄이라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비극적인 거, 안 되는 거,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사귀어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사귀면요, 그게 나한테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런 것을 입에서 자꾸 말하십시오.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의 시작이 뭐냐? 항상 주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 그래서 사람이 바라본다는 게 무슨 대수냐고 이렇게 조롱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속 바라보는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긍정의 마인드와 부정적인 마인드를 우리는 꼭 가지게 되거든요. 한 예를 들면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하신 걸 계속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괴계인데도 그걸 계속 바라보다가 극기야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계속 바라보라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욕심을 품고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마귀 역사가 오지만은 언제라도 넘어지는 현장 속에 때로는 억울함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 어느새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빛이 들어오면은요, 빛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체험해 본 사람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만 덮여 있을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가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숨겨둔 어둠이 얼굴로 우리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이 어두면은 밥을 먹었어도 안 이쁘죠. 안 이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 마음의 어떤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 또 3월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샘솟듯이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래요.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어둠이 들어오면은 모든 게 불편합니다.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 예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다는 말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소문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둠이란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그런 이상한 우리는 어떤 것이 나오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예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순종의 사람이다.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환상이 있을 때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그걸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라시구나. 이렇게 할 때 마귀가 그걸 먹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걸 또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요, 우리 마음의 죄의 때를 벗겨낸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안 하면 몸에서 우리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어둠을 기도로서 씻어내지 않으면은요, 내 자신도 몰래 어두워지면은, 늘 제가 했던 말이죠. 내 마음이 은혜로 밝아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어둠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가 저그집처럼 드나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은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걸 명령하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